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렇게 많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와요. 그들은 붙들어 온 사람들은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 어떤 측면은 템테이션이죠.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돌로 쳐라 하면 율법은 지키는 건데 당신이 평상시에 가르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긴 것이 됩니다.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돌로 쓰면서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쳐봐라. 돌로 쳐봐라. 아무도 못 쳤을 뿐만 아니라 슬금슬금 돌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뒷걸음질 쳐 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죠.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여인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을 권고하신 이 자체 전체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는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어째서인지는 모르지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은 항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었겠지만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당시에 유대 사이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뭘까요? 충분한 변론거리나 핑계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없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무섭고 두려워서 자신도 강도를 당할까봐 빼앗기면 안 되니까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더 큰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저를 만지면 나도 부정을 타게 되니까 안 된다라는 핑계거리가 참 좋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행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해야 될 일을 뒤로하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닦아주고
임시 조치를 한 다음에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시켰다. 당시에 그런 치료하기에는 자기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전적인 측면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더 들면 더 들은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치료해달라,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위협도 있고 그리고 강도 만난 상황이니까 쉽게 그렇게 접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지체되면 어쩌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장사에 큰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가 바로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긍휼이 여기는 것 자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반 죽게 되고 막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안 가졌을까? 야, 죽어라. 그래, 죽어.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속으로라도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드라마 보면서도 막 울잖아요. 슬픈 얘기 보면 울잖아요. 아픈 얘기 하면 울잖아요. 드라마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울어요? 저는 자주 웁니다. 눈물이 막 툭 떨어져요. 왜? 측은지심이에요. 그건 악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냥 지나갔을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베풀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해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참임을, 진리임을 입증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망, 죽은 것이다. 믿음 있죠.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내 유익만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따라야 됩니다.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돌아갈 그런 혜택들을 내가 방치하거나 가로채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측면이 참 많지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다 기대하죠.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행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넌센스 신앙인 거예요. 속빈 강정 같은, 껍데기만 있는 수박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복도 계속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다면 이런 거죠.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좀 악한 부분이 많죠. 자기중심이 많다. 이기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애통을 얘기했는데 자신의 그런 허물과 나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안 울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우리 인간사에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팔복이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됐는가? 민망히 여기심. 똑같은 말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심. 이것으로 사역이 시작됐다. 또 사역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삶을 살수록 도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고 베풀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며 곧 그 긍휼이 행복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구하지 않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알면서 안 구하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결손이 생긴 겁니다. 함량 미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자기가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의 일이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알았다면, 거꾸로 보면 알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꼭 그래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퀴리에 엘레이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소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간청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용어입니다. 퀴리에 주님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엘리에서.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곧 문제 해결이요,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단상에서도 계속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안 빼놨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형통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재물의 복도 받고 형통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는 복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겁니다. 성령이 뭔가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다 전개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됐을 때 죄를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희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는지요. 자기 손실 손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바쁘니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 전혀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객관적으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긍휼을 실천하는 것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형통의 통로, 복의 축복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는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